네. 로마서 강해를 지금 낭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글 낭독하고 있는데 챕터 첫 번째 장 믿음에서 믿음으로 중에서 두 번째 그 부분을 오늘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 화면은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을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 배경 화면을 보시면서 제 목소리로 더빙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보시고 또 그 좋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에서 2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필요도 없이 죄사함, 곧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화목 제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를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란 죄인의 죄값을 대신에 치르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소나 양을 화목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화목 제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이전에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게 정하셨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다른 하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다름 아닌 바로 믿음으로라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큰 죄인이든, 모세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이 측면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시작.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곧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를 듣는 것입니다. 이 의를 듣는 순간 머리가 있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를 받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사람들이 간절히 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값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듣고 그 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받기 위해 믿음을 갖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좋은 의를 나타낸 것이 바로 복음이기에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곧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곧 죄사함이며 구속입니다.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은 죄가 없는 자로 대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어나 영어 표현 justification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글로 직역하자면 정당화해 주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글 번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표현인 의롭다 여기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은 죄가 없는 자로 여긴다는 뜻이며 이는 곧 죄사함, 즉 구속의 결과입니다.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용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후반부에 나오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싹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더 이상 치러야 할 죄의 싹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복음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 믿음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믿음입니다. 이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존재하는 믿음으로 이를 표현한 것이 바로 믿음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의롭다 여긴다는 그리스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justification이라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이 말은 의롭지 않던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며 이 변화에는 출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경계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광명한 의와 생명의 세계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제 갓 들어섰으니 경계선 바로 안쪽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 멈추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 믿음으로 죄사함, 곧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첫 믿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했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멀고도 험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원의 길은 결코 장밋빛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믿음 없이는 이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걸어 구원의 종착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고 시작된 믿음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나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단지 첫 믿음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게 합니다. 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 중 믿음으로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첫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가지게 된 믿음이 어떻게 지속되며 더욱 성숙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 이에 대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구절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은 뭐뭐라고 함과 같으니라라는 연결 표현을 통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의 인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뜻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이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2번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주어인 의인 대신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인을 의미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을 적용해 문장을 다시 쓰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믿음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의 믿음을 가리키며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중 믿음에서의 믿음에 해당합니다. 그 처음 가진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이 후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후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당연하다는 말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자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지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로움은 결코 틀림이 없기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자면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의 속마음이나 정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훤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즉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씀이 이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는다는 말이 거짓임을 증거합니다. 말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며 그 의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박국 인용문이 뜻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제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사람의 확신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진정으로 확신하고 계신지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원받았다는 자신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자신의 바램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마지막까지 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